저는 오늘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나 서울대 갈 수 있구나, 나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 있구나, 최고의 장사꾼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장 10절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상황을 봤을 때는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주지 못했어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전제를 붙입니다. 바로 자족이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책인데 저희 학교를 나오신 선배님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 잘 설명하셔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 편지를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편지를 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1차적으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겠는가? 그렇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바울이 지금 돈, 곧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잠언에서 아굴이 말한 것처럼 돈은 많든 적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흔들리기보다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와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내공이 아니에요. 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시며 공급처이시며 만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문자적 해석과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실례로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영적 해석의 시초였는데 또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해석, allegorical interpretation, 그리고 문자주의적 해석, literalism은 다른 모습이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입시켜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영적 해석과 문자주의적 해석은 극단에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재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요, 마태복음 지금 말씀 5장 29절 30절과요,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스스로 실제로 거세를 했습니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유대 문화에서 오른쪽은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중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과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이 중요한 것을 빼어내버릴 만큼 자기 부인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문맥을 봤을 때 5장 29절 전에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하신 거거든요. 죄는요, 연합을 깨트립니다. 죄는 연합을 깨트려요. 무엇입니까? 음란한 죄, 음욕을 품고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저도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냥 방치했을 때, 회개를 거부했을 때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연합 관계를 말해요. 달리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영적인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애통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린 자, 자기 부인한 자는 결국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자기 성취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문화와 문맥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복음에 갇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마지막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몇 년 전에 이단에 대한 글을 써서 이제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교주의 만행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고 제가 설교를 또 찾아보고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악한 열매가 굉장히 끔찍했는데요. 그 교주는 이렇게 말해요. 문자 그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알 수 없으며 영적으로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존의 성경 교사들의 해석은 다 저급한 것이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해석만이 최상의 소리이며 이를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요. 바로 그 영적 해석의 극단적인 예가 이 신옥주 교주의 타작
타작마당 해석입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태복음 3장 이 12절 이 타작마당 이 구절에 연결시킵니다. 그녀에 의하면 타작마당의 키 12절에 이제 손에 키를 들고, 키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진짜 타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타작마당 해석을 사용해서 정신적인 지배, 착취,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그런 이런 영적 해석은요, 또한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그 목적은, 의도는 성도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만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우니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교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지배가 가장 무서운 지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타작마당 해석을 통해서 정말 악한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딸이 어머니의 뺨을 때립니다. 어머니가 딸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말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곡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곳을 낙토, 곧 즐거움의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남태평양 그 피지섬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니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교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세뇌에 당했기 때문에 그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가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서 타작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적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 마태복음 3장 12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상황, 그러니까 문맥적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세례 요한, 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자인 이 요한은요, 뒤에 오시는 분이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소개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성령과 불,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구절이 바로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의 비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가 비유를 했을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을 거쳐 알곡,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바로 쭉정이는요, 지옥 불에,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엎드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이지, 서로 때리고 뭐 피지로 보내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극단적인 영적 해석과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이단적인 왜곡된 종교를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맥적인 관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순종하고 적용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성경 묵상을 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